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고전이면서도 오늘날의 문제도 탁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류의 지혜가 가득 담겨져 있는 책이죠. 탈무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탈무드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보면 위대한 연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려 5천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대 민족을 지탱시켜 주었던 생활 규범이자 지적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실제로 재산이나 애정관계, 또 인간관계, 습관 등과 관련해서 어떠한 갈등이 생길 때에는 언제나 이 책 탈무드를 펴서 그 안에서 지혜와 해결책을 찾았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처럼 역경에 강한 민족은 없다고 하는데요. 1%의 확률을 100%의 성공으로 이끌어냈던 민족, 우에서 유를 창출하면서 이 세계 곳곳에서 결국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 또 그들의 인생 철학, 생존 원리, 이러한 모든 지혜가 결국은 이 탈무드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 역사의 영원한 보고가 된 이 탈무드, 오늘날의 시대에서도 그 지혜는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에 그 역사는, 그 명성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이 탈무드라는 책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실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 모두의 삶은 정말 더 풍부해지고 더 넉넉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탈무드에서 전해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타인과의 관계도 지혜롭게 가꿔 나갈 수 있는 방법들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았습니다. 평생 함께해도 좋을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또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등등 우리 실생활에, 우리의 인간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들이 가득 담겨 있는 지혜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탈무드 이야기 속으로 저와 같이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라.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이에게 가르침을 주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보다 더 못한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친구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는 남의 질문에 서둘러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핵심을 물어보고 문제의 요점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는 먼저 알게 된 사실을 먼저 말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나중에 말합니다. 그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는 진리를 직시하고 허튼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이 그의 지적 수준을 뛰어넘었다면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나뭇가지는 무성하나 뿌리가 짧고 적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이런 나무는 폭풍우가 불어닥치기만 하면 뿌리째 뽑혀 날아가는데요. 지혜가 그의 저작물을 뛰어넘으면 이건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가지는 적으나 뿌리가 길고 무성한 나무와도 같습니다. 이런 나무는 태풍이 불어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도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문해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이어 이렇게 말했죠. 지혜로운 이들과 어울리는 이는 지혜를 얻고 우둔한 자들과 사귀는 자는 해를 입는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에 비유될 수 있을까요? 향유 파는 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에 비유됩니다. 그 사람은 비록 가게에서 향유를 사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의 옷에 향기가 배어 있어서 향기가 나는데요. 하지만 생선 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비록 그곳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았더라도 비린내가 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비린내가 그의 옷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삶에 관한 3가지 충고. 어느 날 사냥꾼이 70종류 말을 하는 새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새가 사냥꾼에게 애원했습니다. 저를 풀어주신다면 3가지 충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냥꾼이 대답했습니다. 그 충고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해다오. 맹세코 너를 풀어줄 테니. 첫째,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마세요. 둘째,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면 애써 믿지 마세요. 셋째, 포수님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오르려고 절대로 힘을 낭비하지 마세요. 자, 이제 다 알려드렸으니 어서 저를 풀어주세요. 새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냥꾼은 약속한 대로 새를 풀어주었습니다. 자유를 되찾은 새는 높은 나무 위로 날아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멍청하군요. 자기 입속에 들어있는 귀한 진주를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화가 난 사냥꾼은 다시 새를 잡으려고 새가 앉아있는 나무 위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절반도 못 올라가서 그만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새는 그를 바라보며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진짜 바보군요. 내가 조금 전에 당신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를 벌써 잊어버리다뇨.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나를 풀어주자마자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절대 믿지 말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너무 쉽게 믿었어요. 그리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나를 잡으려고 나무에 오르다가 떨어져서 다리까지 부러졌잖아요. 말을 마친 새는 어디론가 호련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내일의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은 돌아오지만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없으니 당신이 속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과 의논하지 말고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하지 마세요. 여자와 그 여자의 경쟁자에 대해서 상의하지 말고 비겁한 자와 전쟁에 대해서 의논하지 마세요. 상인과 장사에 대해서 의논하지 말고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값에 대해서는 의논하지 마세요. 인색한 사람과 기부에 대해서 의논하지 말고 냉혹한 사람과 선행에 대해서 의논하지 마세요. 게으른 사람과 일에 대해서 의논하지 말고 임시 고용인과 일의 완성에 대해서 의논하지 마세요. 성숙하지 못한 고용인과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의논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한테서 무슨 쓸모있는 아이디어가 나올까요? 언제든지 경건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세요. 율법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 너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내가 실패했을 때에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과 가까이 지내세요. 자기 자신의 경험과 내면의 소리를 잘 들으세요.
그보다 더 믿음직한 조언자는 없습니다. 높은 탑에서 망을 보는 7 경비원보다도 자신의 경험과 마음의 소리가 훨씬 좋은 충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청하세요. 그 분은 분명히 너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능한 한 겸손하게 처신하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만한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한테서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의 가족은 처음에는 모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그의 곁에서 멀어져 갑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자신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의 절반도 이루지 못합니다. 100디나르를 가진 사람은 200디나르를 가지고 싶어 하고 200디나르를 가진 사람은 400디나르를 가지고 싶어 하죠. 이건 인간의 본성 중의 하나이므로 우리는 어떻게든 이걸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무리수를 써서라도 기회를 잡으려고 애쓰는데요. 그러니 무리수를 쓰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점점 멀어져 가고 순응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점점 다가옵니다. 한 랍비가 황급히 달려가는 사람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리 급히 가시오? 빨리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요. 그러자 랍비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성공이 그대가 쫓고 있는 그 앞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오? 그 성공은 아마 그대 뒤에서 그대가 멈춰서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성공이 코앞에 있다며 급히 달려가는 모양인데 그건 자네 뒤에 있지 않은가? 그럼 제자리에 서서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차분해집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좋은 기회나 대단한 행운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커다란 불행과 시련이 닥쳐와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냅니다. 사람은 사물의 진실한 본질과 실제하는 자연의 지식을 알게 될 때 재능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인생이란 행복한 순간의 연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리고 늙고 쇠약해져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의 죽음 역시 다른 생물과 다를 바가 없는데 무엇을 더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고통도 죽음과 비교하면 매우 작게 느껴집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따라서 어떠한 불행도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가장 불행한 순간과 비교한다면 작게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옛날에 늙고 병든 사자가 있었습니다. 생식기에까지 병이 번져 있어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죽게 될지 사자의 앞날은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자가 병들었다는 소문을 들은 천지 사방의 동물들이 문병을 왔습니다. 그중 일부는 사자의 병이 낫기를 바랐고 일부는 그의 고통을 보고 즐겼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사자가 죽은 뒤에 권력을 차지하여 밀림의 지배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사자의 병은 날로 깊어져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꿈쩍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소는 뿔로 사자의 몸을 찔러서 아직 숨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암소는 발굽으로 사자의 몸을 마구 짓밟았고
여우는 이빨로 귀를 물어뜯었습니다. 암양은 꼬리로 콧수염을 간지리며 사자는 도대체 언제 죽는 거야? 그가 죽으면 사자라는 이름도 사라질까? 라면서 빈정대기도 했습니다. 수탉은 부리로 사자의 눈과 이빨을 쪼아 부수었습니다. 이때 잠시 빠져나갔던 사자의 영혼이 그의 육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는 동물들을 보면서 한탄했습니다. 아, 이럴 수가. 나를 섬기던 부하들조차 나를 멸시하는구나. 권력과 명예가 사라지니 옛날의 부하도 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왜 지금에야 알게 되었을까? 두 친구. 사이좋은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나서 헤어진 뒤에 서로 적국인 두 나라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한 친구가 그리움을 못 이겨서 다른 친구를 만나러 상대국에 갔다가 스파이로 오인을 받아 사형을 선고받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스파이가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해도 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가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폐하,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후사를 부탁할 수 있도록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한 달 뒤에 반드시 돌아와서 사형을 받겠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의 말을 믿겠느냐? 누가 너의 말을 보증하겠느냐? 제 친구가 보증해 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가 저를 대신하여 사형을 받을 것입니다. 왕은 그의 친구를 불러 사정을 말하고 보증을 서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망설이지 않고 보증을 서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날 해가 거의 떨어지는데 돌아오겠다던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의 친구를 끌어내다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사형 집행인이 막 사형을 집행하려는 순간 멀리서 친구가 헐레벌떡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왕 앞으로 성큼 다가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돌아왔으니 저를 죽이시고 제 친구를 풀어주십시오. 두 친구의 우정에 큰 감동을 받은 왕은 즉각 두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나도 너희들과 함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게 해다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 너무 빨리 그를 믿지 말고 먼저 그를 관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할 때만 친구에게 정성을 다하고 친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모른 채 합니다. 어떤 친구는 적의 편에 서서 이간질을 하고 공공연히 싸움을 부추겨서 당신을 모욕합니다. 어떤 친구는 당신의 큰 도움을 받고 나서도 정작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를 찾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잘 나갈 때에는 입에 혀처럼 굴다가 당신이 실패한 뒤에는 슬며시 피하거나 모른 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라이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친구와의 금전적 관계에는 약간의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충직한 친구는 안전한 대피소와 같습니다. 이런 친구를 둔 사람은 큰 보석을 얻은 것과 같은데요. 충직한 친구의 가치는 무한대이기 때문이죠. 그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단칼에 버리지 마세요. 새로 사귄 친구는 새 술처럼 숙성되지 않아서 깊은 맛은 부족한 법입니다. 그러니 교류를 통해서 천천히 사귀어야 합니다. 피해야 할 사람. 다음과 같은 네 부류의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오만한 가난뱅이,
아첨을 좋아하는 부자, 호색한 노인, 그리고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지도자가 바로 그들인데요. 화를 잘 내는 사람과 어울리지 마세요. 화려하게 치장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남을 얕봅니다. 그는 자신이 앉고 서고 걷고 뛰고 말하는 모든 일에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듯 명령조의 말을 즐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동, 자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서도 거드름을 피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아주 작은 장점까지 무기로 삼아 남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며 그들이 자신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거부하며 그의 거만한 말투는 지인들까지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루 종일 오만하고 냉랭한 태도로 사람을 대합니다. 자신의 우수한 인품으로 주목받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남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알리고 싶어 하는데요. 세상의 명예를 원하지 않는 척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을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는 모든 영광스러운 칭호를 사양하고 세상에 알려지기를 꺼립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자신처럼 수완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자신을 가장해도 어려움이 닥치면 곧 본성이 드러나는데요. 마치 활활 타는 마른 장작처럼 그는 교만한 불꽃을 밖으로 분출시킵니다. 이런 사람은 나무로 대충 만들어진 집에 비유됩니다. 이 집은 사방이 구멍투성이고 그 사이로 내부 시설물이 들여다 보여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집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그가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겸손과 인품도 모두가 위선이라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세상에는 다음과 같은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것은 내 것, 네 것은 네 것인 사람, 보통 사람. 두 번째, 내 것은 네 것, 네 것은 내 것인 사람, 아둔한 사람. 세 번째, 내 것은 네 것, 너의 것도 너의 것인 사람, 지혜로운 사람. 네 번째, 내 것은 내 것, 너의 것도 내 것인 사람, 악한 사람. 처세의 도. 인간의 육체는 마음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마음은 보고, 듣고, 걷고, 서고, 기뻐하고, 굳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교만해지고, 설득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탐구하고, 반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보통 60년, 70년, 80년에서 100년을 삽니다. 그러나 10년을 산다고 해도 한꺼번에 10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씩 살아갑니다. 나아가 1시간 1시간, 1분 1분씩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인생의 전부이며 나아가 1초 1초가 전 인생인 것입니다. 인간이 오늘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충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의 날이라고 생각된다면 더없이 활기차고 희망찬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해야 한다면 초점을 그에게만 맞추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누구를 비난하면서 그의 가족이나 친지, 종교에 대해서까지 험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을 비난하면서 여러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한을 사면서까지 누구를 돕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입은 피해는 부풀려서 말합니다. 반면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론과 실천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론은 잘 알면서도 막상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대체로 망설이기 일쑤인데요. 그런 사람이 가진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별반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보물을 괴짝에 잔뜩 넣어두고도 한 번도 꺼내 쓰지 못하는 물건과 같습니다. 아무런 계산도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은 자비로운 행위이며 그 행위 자체가 신성합니다. 사랑을 베풀다 보면 정말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 사람 한 명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나라마다 표현 방식은 다르더라도 서로 유사한 격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격언들이 경험을 통해 혹은 사물에 대한 오랜 관찰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경험과 관찰이란 세상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남을 헐뜯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합니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이는데요. 험담을 한 자와 그 험담을 막지 않고 들은 자, 그리고 이 험담으로 피해를 보는 자가 그들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자는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자보다 죄가 더 큽니다. 흉기란 가까이 가지 않으면 상대를 해칠 수가 없지만 중상은 멀리서도 사람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미 결혼한 여성과 간음하는 자, 공개적으로 이웃을 비방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자, 일보다는 술과 노름에 빠져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이웃을 비방하거나 괴롭히느니 차라리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는 편이 더 낫습니다. 건강에 대하여 3000년도 넘은 더 오래전부터 유대인은 전염병이나 역병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몸을 자주 씻어 깨끗하게 한다든가 건강에 관한 처치를 실행하고 있었죠. 유대인이 집단을 이뤄 사막을 여행할 때 한 사람이라도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것은 돌림병으로 발전되었고 이 돌림병은 집단 전체를 감염시키곤 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은 옛날부터 건강한 생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청결인데 어쩌면 이건 경건함보다 우선합니다. 음식을 만들기 전과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건 전염병을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사용한 물컵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도 안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이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유익한 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병에 걸린 뒤에 나는 땀, 목욕하고 흘리는 땀, 그리고 노동으로 인한 땀입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한 뒤에 바로 찬물로 헹구지 않는 건 마치 용광로에서 재련된 철을 즉시 차가운 물에 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랍비 가말리엘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부러운 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즉, 음식을 먹고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성생활을 할 때 정도를 지킨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의의 3분의 1만 먹고 3분의 1만 마시고 3분의 1은 비워둡니다. 절약을 하기 위해서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든 음식은 간단하고 소박하게 먹습니다. 다음은 그들의 건강법 중에 일부입니다. 너무 오래 앉아있지 않는다. 체질에 좋지 않다. 너무 오래 서 있지 않는다. 심장에 좋지 않다. 너무 오래 걷지 않는다. 뼈에 좋지 않다. 앉고 서고 걷는 일을 공평하게 3분의 1씩 분배하라. 여행, 성교, 돈, 노동, 음주, 수면, 뜨거운 물 사용, 오락. 이 8가지는 지나치면 해롭고 적당히 하면 이롭다. 알코올, 도박, 범죄. 이 3가지는 인간을 해친다. 운동은 인간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질병을 예방해주지만 평소 건강한 사람들은 운동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면 인체는 활성화되는데요. 몸은 운동을 통해서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 에너지는 체내에서 힘을 형성하며 나중에는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리고 운동으로 나쁜 습관을 줄이거나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은 운동이야말로 인체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보약보다 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운동을 할 때에는 강약이 있어야 하는데요. 힘을 너무 많이 쓰는 운동은 호흡에 나쁜 영향을 끼치며 격렬한 운동은 몸을 피로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긴 시간 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슬픔에 너무 오래 빠져 있지 말고 일부러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마음의 기쁨은 사람을 활기차게 하며 즐거움은 사람을 장수하게 합니다. 질투와 분노는 수명을 줄이며 걱정은 노화를 앞당깁니다. 마음이 즐겁고 정상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먹어도 다 맛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 풍경과 향기는 인간의 정신 상태를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감정의 변화는 인간의 몸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건강한 사람은 안색이 좋고 목소리가 유쾌하며 에너지가 넘칩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표정이 어두워지고 활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얼굴색이 변하고 기분이 우울해지며 목소리에 힘이 빠지죠. 맥박도 약해집니다. 유쾌한 일이 생기면 신체에는 긍정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이 튼튼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며 표정이 밝아집니다. 이어 동작까지 민첩해지고 맥박이 빨라지며 체온이 상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뺨이 상기되고 눈빛도 빛납니다. 공상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오랜 시간을 생각하는 데 쓰며 사회생활을 거부합니다. 게다가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마저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극에 달하면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고 해도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처음으로 탈무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았는데요. 어떠셨을까요? 정말 우리가 21세기 지금 이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정말 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래된 고전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최근 들어서 많이 들더라고요. 고전하면 빼놓을 수 없는 탈무드죠. 우리가 이 책에서 정말로 실제 생활의 도움으로 얻어갈 수 있는 지혜나 처세술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이 담겨있는 책이었습니다. 탈무드는 역사서는 아니지만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인명사전은 아니지만 여러 인물, 많은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는 서양 문명의 양식을 보여주는 유대인의 생활에 그들의 성공 비결의 보물 창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리스도교의 성경이나 또 이슬람교의 코란 등과 함께 우리 인류 문명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책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높였던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 30% 이상은 유대 민족이라고 해요. 이렇게나 많은 확률로 유대 민족이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살펴본다면 그들을 키워낸 이 경전이라고 할까요? 이 탈무드를 우리도 꼭 한번 읽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 그만큼 그 안에는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지혜들이 가득 담겨 있다는 뜻일 테니까요. 오늘 영상에서, 오늘 오디오북에서 모든 것을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오늘 나와 있는 인간관계 외에도 부부관계, 사랑,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또 육체 생활, 건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사회생활이나 도덕생활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쉽고 재밌게 에피소드별로 나누어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술술 읽어 내려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우리 인생의 실생활에 접목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 라디오는 여기에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밤 보내시면서 푹 힐링하시기를 바랄게요. 잘 자요. 안녕.